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참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세고 그 실수 안 한 것을 실수했다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또 단잠을 자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더 다르지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는 다 누구나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그런 거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고 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저 똑같이 박수를 치고 똑같이 비난을 하고 똑같이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복음을 전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심정하고 바울이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에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고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분위기를 놓고 보면 이제 10장과 11장은 내용이 확 바뀌어지죠. 10장까지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내용이 이제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서 쭉 이야기가 펼쳐나가다가 11장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감사에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가져오는 때 너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또 다른 소식이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왔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사람들을 자꾸 혼돈시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목회자 입장으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동일한 현상들이 현대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멋지게 세워나가는 중에 신천지가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꾸덕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 몰래서 숨어서 그렇게 해놓고 서 있는 목회자를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꾸 수근수근 돼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가장 나중에 그 소리를 듣는 게 담임 목사거든요. 나중에 들려서 목사님이 뭐 했대더라 이거 했대더라 저랬대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담임 목사의,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정말 갸참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담임 목사를 비난을 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할 때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말한 그 거짓 그 교사들, 거짓 스승들, 거짓 사도들이 정상적인 그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문맥상에 보면은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많이 일했다는 그런 자랑을 해요. 바울이. 근데 이 스타일이 원래 바울의 이야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저 고개를, 열매가 꽉 찰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농사를 짓고 벼이삭이 쫙 나오면은 그 알이 맺어지지 않은 것은 똑바로 섭니다, 고개가. 근데 알이 많이 맺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고개가 숙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그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받아 누리고 할수록 계속 자신의 부족한 점만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패턴이에요, 바울의 그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다.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스승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들이 너무 자기들을 드러내고 나는 베드로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 요한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번질하잖아요.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는데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나 전하는 말을 보면은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원래 그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럼 그들이 하는 스타일 그대로 나도 한번 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선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말과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질투가 어떤 질투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껴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제3자가 자꾸 끼어들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 쪽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정상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죠. 그럴 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볼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거를 질투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짓 것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알이 찾아오고 우상이 저기 아세라가 찾아와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신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자녀라고도 표현했지만 여호와의 신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내 신부를 건드려서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것들을 그냥 두겠냐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질투, 그리고 정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정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결혼을 장가를 들려면은,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 라헬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죠.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는 내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는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정해진 지참금을 가지고 그 신부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신부의 부모님께 지참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놓고 그 신부의 부모님들이 오케이 하면 그거를 정혼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신랑은 자기 집으로 와서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요? 신부랑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보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행위, 그럴 때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거를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정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관계냐? 아직 온전히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정혼한 상태.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결혼식은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하늘로 들림받아서 천상에 큰 결혼 예식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를 정혼을 시켰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과 정혼을 시켰는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계속 듣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이 사람들이 내가 한 영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이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뺏길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진실함을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을 왜곡시켜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아무런 분별도 없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요. 그 관계가 그렇게 좋아서 보기만, 눈빛만 봐도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알다가도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팍 들으면요, 이 어떤 이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영이 팍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인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나 그러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1시간이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없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으면 온통 세상 잡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일날 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도 못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안 돼. 불현듯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데, 질질 끌고 또 엉뚱하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도 나 이렇게 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요. 잘도 받아들여.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지 않던 얘기를 해요. 근데 하도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휘집어 놓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 비교해보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위대한 사도들,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할 때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손색이 없다고 나 생각한다. 6절 보시면,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 결심한 배경에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 아테네에서 그가 이 다른 그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테네 거리에 각종 우산들이 가득 찬 걸 보고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바울이 얘기하니까 저가 뭔가 다른 신들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불러놓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 18장 얘기를 보시면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 기법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메시지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전했으면 많은 사람이 그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이 소개한 예수님 우리도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만 반응을 했어요. 아주 실패 쓴맛을 봅니다.
이 아테네에서 다른 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도 반응들이 있었고 정말 열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만 유일하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 같은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 아래쪽 남부 지역이니까 상업도시고 또 그 우상들이 많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결심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말은 어눌하게 전할지 모르지만 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사학을 배웠으니까 사용해도 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논리 정연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말했을 때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꼭 기승전결이 정확해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이분을 정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했을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보세요. 하나님 우십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냥 그 정상적인 학교 우리 문교부에서 나오는 그 교육부에서 나오는 코스를 밟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았어. 그래서 그냥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부 과정을 밟았죠. 그래서 그냥 안수는 못하지만 전도사님으로 혼자 개척을 해서 하는데 그냥 그가 기도하는데 감동 주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중소기업 회사를 사무실 두드려가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위를 보고 땅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쩝니다. 근데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논리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기증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있는 목사라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또 못 배웠다고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전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에는 능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이어서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스스로를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8절 보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들에게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셈입니다. 9절 보십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배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에서는 전혀 대가를 안 받았어요. 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결심한 것들은 내가 이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자. 그 이면에는 이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설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 패턴대로 연설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모인 물이 또 반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사례비가 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런 문화에 있는 이 고린도, 아테네 같은 데서는 절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손수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또 마케도냐 저 북쪽 지역에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이냐 죄냐? 근데 이게 이것 가지고도 이제 이 사람들이 시비거리로 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각 반대당이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꼬투리 잡아서 막 긁어내리는 것처럼 이 추천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베드로 사도의 추천장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내 신앙을 내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을 내가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런 수사 기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기승전결을 착 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봐라 그 사람 말도 어느라고 말이야 페이도 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처지는 아는가 보네. 어눌하게 말하니까 자기 처지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사례비도 안 받는가 보네. 그렇게 그거를 이게 어그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안 받는 이유가 이렇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졌냐? 그게 죄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이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나는 자랑스럽다. 근데 이거 아무도 막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을 안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의식을 해서 이게 자꾸 왜곡시켜서 그 개척자인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그런가 봐 자꾸 이렇게 따라가요. 분별하지 않고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싹을 내가 없애려고 그런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가장하는 자들. 지금 현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신천지 교인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들 얼마나 이런 이단들이 판을 쳐서 근데 이분들도 똑같이 예수님 말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 여호와 증인들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호와 이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하면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신천지에 사는 짓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아요. 거짓말을. 그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절대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한테 온전히 빠졌다라고 결정이 되고 판별이 될 때 그때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를 완전히 깨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이렇게 관계를 서로 이렇게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14절 보시면,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선사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그렇게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말을 하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한 대로 될 것입니다. 결국 행한 대로 결국은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번 선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나는 이제 때 되면 구원받겠지, 나는 때 되면 천국 가겠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지, 그래서 영상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지,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 둘 다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때 내가 살아있을 때 눈먼 자, 병든 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거,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나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한 가지 순종해 나가실 때 결국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